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직접 응답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는 방법 중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급한 위경에서 말씀을 주셔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역전승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성경 속에 만나는 신앙의 인물들도 공히 살펴보면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없거나 평탄하고 그냥 잘만 풀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삶에 많은 좌절도 경험하고 역경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또 회복하고 또 역전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신앙의 승리자가 된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자였던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사기꾼 같았던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종래에는 그 큰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한때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 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 그러나 이 다윗도 마침내 역전의 귀한 은혜를 힘입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끌려갔던 다니엘이 있지만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총리로서 재상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역전의 인생도 있습니다. 고아처럼 성장을 했지만 나중에 바벨론 나라의 왕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음모 때문에 완전히 몰사하게 되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큰 높은 장대를 올렸는데 하만은 결국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되는 이런 역전승의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역전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것으로 다 끝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 모든 일이 다 잠잠해지고 그리고 다 그것으로 무마가 될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완전한 역전승의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지금도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어떤 인생도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현재 그가 어떤 위기와 처지에 놓여 있든지 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도 이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이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역전승의 이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나 확신만 갖고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도 있고 상처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 날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듯이 우리도 어떤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역전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 소원하기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렇게 살아왔던,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역전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짜릿한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판에 이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역전을 주셨을 때의 그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짜릿한 그 승리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목동이 양을 잃었는데 이 다른 나머지 양들을 다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찾다가 마침내 찾아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 양을 목에 걸머쥐고 돌아오는지, 그 기쁨을 묘사하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어떤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청소를 합니다. 빗자루로 쓸고 그러면서 청소를 하면서 마침내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웃집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기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을 나갔던 탕자, 이 탕자를 그렇게 기다리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잃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했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역전승의 짜릿한 기쁨이 마치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영어 성경 중에 NIV 바이블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도 읽고 영어 성경도 읽으면서 서로 대조해가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전방부대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버스 안에 곳곳에 이 싸놓은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가방을 하나 두고 내려가지고 그 성경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거를 찾고 이렇게 수소문하고 찾는데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거의 포기하다시피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와 함께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닐 때마다 우리가 천사라고 얘기했던 그 안내양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안내양이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어떻게 찾았는지. 제가 잊어버렸다고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아마 찾다가 이쪽 돌고 저쪽 돌고 하다가 마침내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참 잃었다가 이렇게 찾을 때 그렇게 기쁜데 이 역전의 기쁨은 이해 못지 않더라 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룻기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서 안에는 역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망 중에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여인에게 베푸신 역전승의 이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룻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보통 사람이고 참 어려운 중에 처해 있었던 똑같은 그런 평범한 인물이었는데 그들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룻기서는 패배한 인생, 절망 중에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거 필요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도 성공을 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보다 더 성공의 찬스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머리 좋은 사람이 못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룻에게 나오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전승의 은혜를 힘입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사는 복된 생애가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 축구가 있었는데 8강이었나요? 이탈리아와 경기를 펼치게 되었을 때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합이 끝나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렸죠. 근데 동점골을 터뜨려서 연장전에 갔는데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골든볼 한 골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역전승으로 끝났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참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요. 얼마나 그때 대한민국 그러면서 응원하던 한국 분들이 기뻐했는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전승의 인생은 참 귀한 것입니다. 기쁘고 정말 그 짜릿한 그 승리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나기 전까지는 진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역전의 하나님을 또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전승의 승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까지로 경기가 끝나지만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얼마든지 우리도 역전의 찬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살피게 되는데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역전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이 나오미와 룻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흉년을 피해서 이주해 간 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서 흉년을 경험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이 말라서 흉년을 맞기도 하고, 가정적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흉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부 갈등으로, 때로는 믿고 신뢰하던 사람들로부터 정말 우리가 배신을 당하는 일도 있고, 그러면서 많은 인간관계에 흉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흉년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건강만큼은 내가 자신 있지 그랬던 분들에게도 어느 날 보면 몸이 아프다든지 건강이 망가져서 힘든 그런 흉년을 맞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흉년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침체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교제하고 살던 살면서 언제인가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또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열정도 식어지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흉년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생겨진 나라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롯은 결국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그 가족들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생명만 부지하고 나왔는데, 이 두 딸들이 남편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각각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두 이름이 하나는 모압이었고 또 하나는 암몬이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그 추구하는 그 세상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원래 이 엘리멜렉, 모압 땅에 가서 살기로 작정하고 떠난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에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도피했으면 모든 것이 다 수월하게 풀려졌으면 좋았는데, 근데 도피한 이후부터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게 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모압의 여인을 얻어서 아내로 삼아 가정을 꾸밉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되기 전에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나오미와 두 자부, 이 과부 셋만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여자들도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자기의 직업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러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힘이 드는지, 정말 그러던 시대에 과부만 셋 딸랑 남게 되었고 모든 형편이 다 어려워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기쁨. 나오미, 이 이름,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를 때마다 기쁨, 기쁨 이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서 가족들이 함께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해서 고향에 돌아갈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면서 나오미를 부를 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라.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해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지만 마라의 쓴물, 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쓴물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 고통, 이런 의미인데, 차라리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고통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떠났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부 둘과 함께 남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오미는 결국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양식 주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기로 하고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역전의 은혜를 힘입는 첫 번째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간의 선택이, 순간의 바른 잘 선택한 그 선택이 역전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나오미는 슬픔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남편도 두 자식도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빌턴터리가 돼서 돌아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나마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두 아들마저 다 세상을 떠나니까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고 그래 슬픈 여자였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남게 된 두 자부, 이 두 자부도 역시 슬픈 여자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남편을 잃었는데 자녀가 없는 것을 보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들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가기로 하면서 두 자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그 다음에 그 편안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냐.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들에게 입을 맞추어 떠나보냅니다. 그때 두 자부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지금 고향 땅으로 가는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을 가라. 당시에는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남편으로 주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거나 하면 그 동생을 형수에게 남편으로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남아있는 아들이 없다 이거죠.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라서 언제 너의 남편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 너희는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때를 인해서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들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희를 보는데 내 마음이 괴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그 나머지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는 이 말은 단단히 붙들고 놓지 않고 계속 쫓아갔더라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나오미가 그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를 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를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살다 보면 조금만 형편이 어려워진다거나 형편이 조금만 더 좋은 쪽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그냥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쫓아가고 이런 경향들이 다 있지요. 또 때로는 직장도 주거지도 사업도 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앙을 따르는 이 나오미는 이 룻은 철저하게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모함 여자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이지만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이 이방 여자라고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따라 나섭니다. 참 이런 분들은 보면 참 이렇게 결국은 복을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닌 신앙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그래서 나오미와 롯은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축복의 역전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중에 등장하는 4명의 여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가 다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자,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그 여인들은 다 특별한 여자들만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인데 아들을 주었는데 같이 사는데 아들이 자식이 없는 가운데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를 주었습니다. 둘째를 주었는데 둘째도 사는 중에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여자가 이 여자하고만 살면 다 죽네. 그래서 셋째가 있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를 집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그 친정으로 보냅니다. 친정에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을 안 주네. 그 셋째 그 아들이 컸는데도 남편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유다가 그쪽 지방에 양을 치러 갔는데 어떤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돈을 주고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증거를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양을 주겠다 그러니까 양을 안 받고 증거 무슨 물건을 달래. 근데 그리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날 듣자 하니까 자기 자부가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어디서 바람 폈구만. 그리고 그냥 붙들어다가 어떻게 해,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내놓는데 보니까 자기 물건인 거예요. 결국은 그 며느리가 남편을 안 주니까 그 시아버지하고 함께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낳은 자녀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보아스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어떤 여잔가? 이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남아있는 여자, 이 여자는 모름지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라합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6세대가 거쳐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연수를 따져보면 그 시대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는 이 룻, 성경에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인 룻에게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이새가 다윗왕을 낳았는데 다윗은 그때 8번째 아들입니다. 말째입니다. 그러니까 30년, 한 세대를 30년으로 봐도 30년이 훨씬 더 지납니다. 왜냐하면 8번째 말째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는 결국 오벳 낳고, 오벳은 이새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이 바세바입니다. 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특이한 여인들의 이름 4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
그 성경에 등장하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인이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룻기서 4장 17절에 보면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원래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죠. 자부 룻이 낳은 건데 결국 그 룻이 낳은 아들은 자기의 계보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 관례였었는데, 규례였었는데,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해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는 순간의 선택을 잘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전승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이 오르바라고 하는 그 자부는 룻기 2장에 등장한 이후에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의 이야기는 룻기서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더라 하는 거죠. 나오미와 룻은 모압 지방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기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을 때, 그들이 그 순간에 선택을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축복하는 기회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순간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모든 아름다운 인생은 순간의 위대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요즘 한국의 대통령 선거 있는데 그 선거철만 되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줄을 설까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은 선택을 잘해보려고 점도 치고 막 그러면서 누구 뒤에 줄 서야 하냐 그러면서 따지기도 하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은 선택을 잘했더라. 하나님을 좇기로 선택을 잘했더라. 이 룻은 그 동서 오르바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그 하나님을 선택했고 시어머니를 쫓기로 선택을 했었을 때 그의 인생에는 놀라운 전환점이 오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림길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냐?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인생의 교차로에서는 여러분 넓은 길을 택하지 마시고 좁은 길을 택하십시오.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택하려고 하고, 그런데 보면 그것이 축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쉬운 길보다는 도전적이고 모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룻이 선택한 길은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다 이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영생의 복이 있듯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오히려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축복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생의 교차로에서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인데 사랑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을 성공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하지만 인생에서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 한국 연속곡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주제가 주로 흐르는 그 중심되는 스토리가 그렇더라고요. 좋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찬스가 왔어요. 남자한테 부잣집 잘 나가는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고 찬스가 왔어. 그러니까 옛사랑을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바꿔갖고 출세를 위해서 선택을 한다. 근데 결국 가보면 그 길이 고난이고 다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 주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랑이 남는데 사랑의 길을 선택하면 결국은 잘 되더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인생의 교차로에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인생에 세 가지 위대한 선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첫째는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두 번째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세 번째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요 세 가지 선택을 잘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는 것, 그 축복은 영원까지 가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승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역전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할 때 역전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는 전체가 4개의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배경 설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에 가서 살게 됐는지, 어떻게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자녀를 잃고 고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2장에서는 이제 돌이켜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두 자부들과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룻이 결국 그 시모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추수할 시기가 되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룻은 양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 베들레헴에 왔는데,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지만 룻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규례를 따라서 추수가 끝난 밭에 이삭을 줍게 했는데, 이삭 주우러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 주워서 양식을 얻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궁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나가다 보니까 엘리멜렉의 그 친족 중에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히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고, 그를 좀 더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도 나누어 주고 물도 마시라고 하고, 그리고 그 벼나 이게 추수를 베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베다가 단에서 이삭을 좀 뽑아서 뿌리라는 거죠. 그거 주워 갖고 가게. 그래서 나누어 주고, 또 돌아갈 때는 자기 곡식을 이렇게 해갖고 옷을 펴라고 하고 옷에 담아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호의를 베풀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룻이 집에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하게 되는데, 나오미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는 가까운 친족이라, 기업 물을 자라, 자기의 무너진 집안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이었더라 하는 거죠.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는 이제 후손이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 대를 잇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기업 물을 자의 규례가 있어서 그 소유도 사고, 그리고 대신 남아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거나 해서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는데,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게 되고 나오미가 3장부터 이 룻에게 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에게 적극적으로 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룻은 그 시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다가 밤에 이제 노적가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자고 있는 곳을 알고 그곳에 밤중에 들어가서 이부자리를 들치고 그 밑에 롯이 들어갑니다. 이 보아스가 자다 보니까 이게 누가 옆에 자고 있는데 보니까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뇨? 롯입니다. 당신의 시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당신은 기업물을 짜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런데 보니까 나보다도 더 기업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먼저 묻고 그로 기업을 물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가 원치 아니하면 내가 기업을 물으리라. 그래서 사장에 가면 이 보아스가 성문 어귀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기업 물을 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되고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묻습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 앉았으라. 그리고 장로님들을 10명을 초대하고 그 기업 물으는 그 일에 대해서 다 묻습니다. 네가 기업을 사서 묻겠느냐? 그 재산을 밭을 사가지고 기업을 물으려느냐? 밭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가 밭을 살 때 그 룻에게서 사고 그를 아내로 맞아서 대를 잇게 해라. 그거는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당시의 규례대로 신발을 벗어서 나는 기업물을 그런 마음이 없다는 표로 신발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신발을 벗어 주니까 거기 있는 장로인들에게 다 증인을 서게 합니다. 당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을 서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대를 잇게 하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 결국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종래는 그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충찬을 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칭찬하면서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위대한 성군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 원래 이름 나옴이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는 평범한 이방 여인에게 있었던 일개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역전의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고 믿음으로 그분을 쫓아가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흉년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경제적으로도 흉년이 될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인간관계적으로도 질병이라는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영적으로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흉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필요하고요. 순간의 선택이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택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흉년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나갈 때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